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는 이 소설의 백미이자 우리의 현실과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대신문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는 종교 재판이 무섭게 진행되던 16세기 스페인을 배경으로 합니다. 주인공은 이 땅에 잠시 내려오신 예수님과 이분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옥에 가두고 화형대에 세우려는 대신문관 추기경입니다. 대신문관은 대체 무슨 죄목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그가 신문하는 내용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았던 내용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려 합니다. 그때 마귀가 제안한 대로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인간의 피로를 채워주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행하고 마귀에게 엎드려 세상 권세를 차지했더라면 오늘날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와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신문을 마친 후 가룟 유다에게 그리하셨듯이 대신문관의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추셨습니다. 결국 대신문관은 예수님을 향해 어서 가라,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라, 2번 다시는 이 땅에 오지 말란 말이다 라고 입술을 부르르 떨며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이 짙게 깔린 광장으로 사라지는 장면에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내세운 주장의 핵심은 인간은 기적이 없는 한 무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에게는 믿음이니 말씀이니 하는 것 따위는 필요 없고 그저 떡이나 던져주고 기적이나 베풀어주면 그만이라는 유물론적 시각이지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에게 비아냥거리듯 던진 말이 자꾸만 제 머릿속에 맴돕니다. 우리는 당신이 거절한 3가지를 사탄에게 사드렸어. 그러자 사람들은 열광했어.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니요. 도스토옙스키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그릇된 욕망을 타락한 중세교회의 모습에 빗대어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곧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과 능력 안에 거하신 예수님은 갈릴리가 아닌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리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으며 마가복음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더 강력한 어조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그리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세례받으신 이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깨달은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예수님을 즉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귀에게 시험받는 자리로 예수님을 내몰았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은 유혹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으며 이러한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적, 영적 욕망을 자극합니다. 잠깐의 쾌락과 만족의 자리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 유혹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고 고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는 불완전한 자리에 사셨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의 자격을 얻으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자리에는 반드시 사탄의 강력한 유혹이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레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거친 광야에는 언제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유혹을 대표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시련들은 이 세 가지 구조로 축약됩니다. 첫째는 물질에 대한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까지 하셨으니 그 영적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유혹은 바로 그때 달콤하고 은밀하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해서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무언가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을 때 사탄의 시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40일간 금식으로 가장 나약해진 예수님의 육체적 약점을 파고들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만한 능력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냐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첫 번째 유혹을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돌로 떡을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살고 있습니다. 과정이 불법이든 비정상적이든 상관하지 않고 능력만 된다면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심각한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비정상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뙤약볕 밑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농부와 노동자들의 수고를 한낱 돌멩이로 취급하는 사회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삶이란 떡과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에 우리가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둘째는 성공에 대한 유혹입니다. 과정에 상관없이 어찌되었든 성공만 하면 된다는 유혹입니다. 원래 성공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쌓아 만든 과정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과정을 생략하라고 유혹하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어
너를 떠받쳐 주실 것이라며 시편 말씀까지 인용해가며 유혹했지요. 예수님은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셨지만 그 길에는 3년 동안 갈릴리 밑바닥 인생들과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인내하는 고생스러운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왜 그런 수고를 하느냐고 속삭입니다. 여기서 뛰어내려 하늘 천사들의 호의를 받는 화려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단숨에 성공할 텐데 왜 고생스럽게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하느냐고 예수님의 결단을 흔들어 놓은 것이지요. 십자가라는 거칠고 아픈 길을 거치지 말고 화려한 기적으로 단숨에 메시아가 되라는 샛길의 유혹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성공이라는 결과에만 매달려 정당한 과정을 생략하려 합니다. 빠른 길만 있다면 편법도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멋대로 포장하기까지 합니다. 신앙인의 진정한 성공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공지상주의에 매몰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달려가는 길이 진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인지 아니면 내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셋째는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잡게 해주겠다는 말이지요. 힘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를 단숨에 확장할 수 있고 사람들이 알아서 복종할 것이라는 속삭임입니다. 어렵게 사람들에게 정성을 쏟고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높은 산으로 데려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의 권력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힘과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그러나 권세와 힘은 결코 악한 사탄이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력은 힘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신 가운데 나타납니다. 군림하는 권력이 아닌 섬기는 권력이며 자기를 희생하여 타인을 살리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부정하는 마귀를 향해 최후의 일격을 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평생을 시험과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 다가온 때는 예수님의 영성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성령으로 강력하게 무장했고 40일간 금식 기도를 통해 영성이 가장 깊어져 있을 때였음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을진데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활하게 달려드는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맥없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에 통달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마귀 유혹을 물리치시기 위해 선포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과 8장에 나오는 짧은 구절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이란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는 차원을 넘어 그의 삶이며 몸이며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곧
말씀이 되셨기에 사탄이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맞서 싸우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광야의 시험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신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승리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거한다면 우리도 능히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달콤하게 다가와 우리의 약한 곳을 흔들고 있는 사탄의 유혹 앞에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앞의 이익과 기적에 열광하며 사탄이 던져주는 떡에 만족하라고 속삭이는 유혹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물질의 유혹, 정당한 과정을 생략한 채 결과만을 탐하는 성공지상주의의 유혹, 사랑을 잃어버린 채 타인을 억압하고 군림하려는 힘과 권력의 유혹 앞에 우리가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사탄의 유혹은 가장 은밀하고 달콤하게 찾아옴을 깨닫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단순히 머리에 기억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살아내어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광야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